모든 헌상을 주께서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을 좀 놓고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10소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신앙에 대해서 초대교회에도 과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을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의심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면서 그가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확증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쏟아놓도록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 혹 우리 속에 불신의 생각을 떨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그런 마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광경 속에서 살아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이 자매가 주님 앞에 오늘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또한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신앙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을 무엇 때문일까? 요한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그의 언어 속에, 말 속에 불신앙의 요소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부활신앙을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생각, 두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여기와 나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흐름 속에 보면 주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래도 바쁜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무 바쁘셨다는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체하셨습니다. 주님이 늦게 가는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병들었습니다 알려드렸는데도 기다리던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았을 때는 언제인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실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두 가지 자세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불신앙의 태도 속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때때로 불신앙의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두 가지 불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소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불신입니다. 왜 죽었느냐? 왜 살려내는 걸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 장소에 계셨으면 될 터였는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늦게 오신 주님을 만난 마르다가 주님께 드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맞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오라비가 병들었던 이곳 우리 가정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직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서 말을 했는데 성경은 참,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이 기록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나 마리아의 마음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 계신 곳까지 나중에 마르다가 맞고 모셔올 때 다시 나가서 맞이할 때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디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좀 계셨으면 될 텐데, 좀 빨리 오셨으면 될 터인데 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런 생각의 원망을 마음속에서 말 속에 풀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간적인데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설교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집에서는 저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한은 설교하는 시간 내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 공간적 한계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도 이 공간적인 장소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 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존재로, 예수님 내가 제한을 받으니 주님도 제한받는 그런 주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믿음으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은, 장소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믿음의 방해거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을 믿어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컨대 한 칭찬했던 이방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큰 믿음이라고 할 때 언제였습니까? 그 칭찬은 이방인을 향하여 주님이 주셨던 믿음이기도, 칭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한 이방인의 병을 고치러 주님이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그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가려고 주님이 하시는 그때에 그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뭐만 해줘요? 말씀으로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만져야, 기도해 주어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장소 개념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의 병을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요? 공간을, 시간, 공간, 장소를 초월하시는 주님, 그는 고백하고 실제로 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을,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라,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장소를 뛰어넘는,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곁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더군다나 해군, 얼마 전에 우리가 천안함 북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애석하게 행사를 행하는 모습을 TV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과 동료들의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차라리 늙은 기고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공간적으로 같게 있을 수 없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내 사랑으로 가 있어도 실제로 한 틈 공간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 하나 이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내 자식하고 그 함에 같이 그 군함에 있었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 힘도 없었을 겁니다. 막아낼 재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함께 있더라도 능력 부족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고 한계의 점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못할 것이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생각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계시지 여기 계시지 않았어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음을 믿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계셔도 하늘에 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부활신앙은 그렇게 고백하고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의 언어 속에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시간적인 불신입니다. 주께서 내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살 걸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죽은 지 벌써 얼마가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의 불신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온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의 바로 아직 무덤에 가기 전까지라면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되 야이로의 딸을 금방 죽었을 때 살렸다는 소식을 왜 모르겠어요 말이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례 치르러 가는 과정 속에 살려내신 걸 왜 못 들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 오라비는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매우 시간적으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없다고 불신앙의 말이 바로 이 나흘이라는 시간에 지났나이다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답이 뭡니까? 다시 주님이 39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나흘입니다. 나흘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살려내시겠다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도 살려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의심과 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흘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고 그 주변의 모두의 생각입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좀 환경 속에서 이해를 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당시 문화 속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 속에는, 문화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았는데 이 나흘이라고 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유대인들은 나흘이 지나면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은 이제 없다, 이렇게 여겼답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신과 재결합의 소망을 가지고 3일간은 그 육체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유대 랍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의 문화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육체가 부패한 것을 보면 마침내 그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문화적인 그런 가르침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서 나흘이 지났다고 더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되었다고요?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도 전혀 소망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나흘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다 시간적인 제한 앞에 무력합니다. 모두가 시간이라는데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주님도 그럴 거야, 우리는 시간을 되돌아갈 수가 없어,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인간이 모두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한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주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실 뿐 아니라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소적으로 문을 잠궜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호련히 사라졌어요. 장소적이나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실제로 원래 가졌던 주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시간에, 장소에도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능력을 행하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3500년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친 그 하나님은 3500년 전에만 홍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속에, 이런 말입니다. 시간 속에 주님의 능력을, 시간 속에 주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시간에 뛰어넘어 계시는 주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에는 시공간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에는 시공간을 넘어서야 그게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줄여 말하면 너무 늦었다는 때는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일찍 포기합니다. 믿으면서도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시간에 의해 제한받는 우리는 시간에 갇힌 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도 그 믿음이 흔들린 때가 언제입니까? 예컨대 아브라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린 때는 시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빠르게 들어주셨으면, 젊은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기다렸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젊으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제라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방법론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늦었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1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점점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렇게 주시지 않는 걸 보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초조해져 갔고 불안이 왔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고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조바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포기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경수도 끊어졌고 아내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는 100세가 다 됐어요. 난 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고 사라를 웃게 하셨고 이름마저도 웃음이라는 이삭을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야, 난 시간 내 넘어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시간 역시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부활할 걸 믿느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느냐? 그럴 때 장차될 건 얘기하죠. 여기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 언제든지 어디서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문제가 생겼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능력으로 주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이 부활주일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다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죽은 것 같은 상황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언제든지 여기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롭게 일으키실 주님에게는 시간도 장소도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죽고 끝났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시키는 것,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여기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나이에 맞게 새로운 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래서 도전적이에요. 믿는 사람은 죽는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해도 여겨져도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불신의 벽을 넘어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나흘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시간도 장소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얘야, 여기가 장소라는 여기가 아니고 얘야, 나으리는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란다.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사는 거란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는데 171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는 날 위해 오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171장입니다